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사람들. 시작.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사람들. 요한복음하고 히브리서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앞에 성경을 볼 수 있고 앞에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리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들어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 하옵는 것은 들어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가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가진 육체, 뼈가 없어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또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영생, 죄사함,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대로 치유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치유된다는, 주님 나를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치유될 것입니다. 치유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소망을 넘어서 우리가 소망은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앞서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믿음으로, 의로운 관계도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진실하게, 착하게,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만 그것으로 의롭다함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얻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아주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똑똑한 박사들이, 철학 박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줄을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 불가지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똑똑함, 철학 박사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건 혹시 못 받았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상을 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예배하러 여기까지 나온 그 자체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셨고 또 뭔가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고 뭔가의 상을 마음으로나 영적으로 보상을 주어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저것이 진리라 그러죠.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되게 다 오면 좋죠. 진리, 믿음, 느낌. 사람들은 거꾸로죠. 느낌? 하나님 함께 하시네. 여기 하나님 역사하시네. 느낌이 없어. 여기는 하나님이 떠나셨나 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느낌이 없네.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그게 잘못된 신앙이죠. 오락가락하는 신앙이에요. 업앤다운이 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진리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믿음, 그러면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안 와도 그냥 믿으세요. 두 가지만 되면 됩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과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느낌까지 주세요. 안 와도 괜찮아요. 항상 느낌은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와 믿음을 통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나의 의는 느낌으로 살리라. 아니죠. 보는 것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우린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찌뿌띵하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하나도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옛날에 집회 때는 느꼈는데 지금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 느껴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필요한 쓸 것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라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이 공급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은 히브리서 믿음장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35절에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자기의 가까운 자들이 부활,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믿음으로 자기 가까운 사람, 식구들 죽음에서 살아났답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그러한 기록이 구약에 되어 있고 신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 사르밧 가부가
사르밧 과부의 그 집 주인이 살아난 장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 안 받아 그리 시냇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다른 데로 옮겨라, 거처를 옮겨라. 그래서 시돈 지역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나서 거기서 기거하고 얻어먹고 있어라. 그 당시에 과부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이삭죽기 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우 가난한 사람의 대표자가 과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냈어요. 부잣집 글로 보낸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르밧 과부로 그 집 가서 먹고 있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말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 마지막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병 남았는데 선지자가 달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한동안 오랫동안 그들이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그 집 주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들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믿음과 그 집에 귀가했던 엘리야의 믿음에 의해서 그 집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집안에 모시고 기도한다는 것은 꼭 이러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영적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 좋은 것을 그 집안에 풀어 놓을 것입니다.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때 수넴이라는 지방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침상에 놓고 문을 닫고 하나님의 종, 유명한 소문난 국가적인 엘리사 선지자를 어렵게 간곡히 부탁해서 오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여 그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또 엘리사의 믿음이 더해져서 그 아들을 낳게 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오늘 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일단 또 아들이, 딸은 왜 안 나왔나? 나인성 지방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미 죽어서 관을 메고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 관을 만지셨어요. 구약 레위의 말씀에 의하면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만지셨어요. 죽은 자를 만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당황해서 그 행렬을 멈췄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말도 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 이 청년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한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이니까 정말 일어나야 되겠죠. 살아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또 오늘 네 번째, 오늘 조금 자세히 나눌 말씀은 나사로, 또 남자가 죽었네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장면입니다. 베단이란 지방에 세 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남자가 하나인데 또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 죽어갑니다. 사람을 급히 보내서 빨리 오세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급히 서둘러 가지 않고 이틀을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죽어라 그런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가겠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도 죽어서 장례 치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내 친구 김태진이 내 친구 누구가 잠들었도다. 죽지 않고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다시 내려가서 잠든 내 친구들을 다시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만에 그 집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이 중동 지방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돼도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흘 만에 갔으니까 어떻게 부패가 됐겠죠. 상당히 됐겠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가보니 나사로가 예수님만 일찍 왔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그들이 마르다가 상심하고 약간 원망 섞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한 게 아니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낫게 할 줄로 믿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 오라미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조금 100%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다들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나겠지요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는 저 말씀의 시제 나는 부활일 것이요 생명일 것이니 하는 미래형이 아니죠. 나중에 내가 올 때 다 부활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현재형을 썼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할 그때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는 부활이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믿으면 현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죠. I am who I am. I am 현재형이에요. 과거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현재형. 항상 현재, 미래 항상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 과거에 계셨다가 소멸된 분이 아니에요. 미래에만 나타나실 분이 아니라 현재형,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현재형으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거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과거에 영원 전에도 계셨어요. 또 영원 무궁토록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실 것이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현재형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에도 주님이 저렇게 부활시킨 역사를 또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 마르다는 믿음을 더 갖게 됐죠. 믿음이 없던 건 아닌데 약해졌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원망이 많이 나왔어요. 상심이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두 번 이렇게 듣다 보니 믿음이 올라오게 된 것, 믿음이 다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보다 듣는 게 나아요. 믿으면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래도 조금 불신앙이 남았고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나간 사람, 저 동네 밖까지 나간 사람 마르다고요. 집에서 막 울고 있었겠죠. 울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집에 가니까 역시 안 좋은 얼굴로 또 상심한 그런 표정으로 약간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울고 그 주변 사람들도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보고 같이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우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성경에 우신 장면이 3번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더 간단해요. 문장이 2단어예요.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단어,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불신앙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자 했을 때 뭐 갈 필요가 뭐 있겠냐고 그러면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가봤자 냄새만 맡을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죠. 살린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남아있는 불신앙을 뭘로 없애주십니까? 뭘로 깨부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십니다. 어떤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전에 그렇게 말씀했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죽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죠. 내가 믿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시작. 나는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또 불신앙이 확 날아가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가라앉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거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올라가고 불신앙, 의심은 낙심, 좌절, 이런 것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불신앙, 어느 게 더 큰지 모르지만 아마 불신앙이 더 커졌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 말씀함으로 불신앙은 날아가고 믿음은 올라오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갖게 되었을 때 그때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성경에 큰 소리라고 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안 들려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그 다음에 칭칭 감긴 수건 붕대로 감긴 그 모습으로 나왔어요. 수건으로 감긴 그 얼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그죠? 이 마르다 그 형제의 믿음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꼭 이런 일이 한번 있기를 바라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소서. 다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앞서서 하시죠. 주여 나를 통해서 죽은 자를 나게 앞서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원당 살았을 때 쫓아갔어요. 고양시 살았을 때 어머니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우리 형님부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막 아래 위로 훑으면서 핀잔을 쥐고 뭐라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못했어요. 엄마 일어나! 예수님을 일어날지어다! 그때 신학생 때 일어날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냥 눈을 부릅뜨더라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막 핀잔을 팍팍 주는 바람에 그냥 집안에서 그런 안 믿는 가족이 있는 데서 그런 일을 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아까 수넴 여인의 아들 누구 아들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잠시 일어난 거죠. 잠시 살아났다가 또 얼마큼 살다가 똑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귀한 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또 우리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저렇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을 한대. 여러분 호령은 언제 들었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거나 여러분 남자들은 결혼할 때 운동장에서 앉으 차려 있었죠. 호령 목소리 큰 학생이 대표가 나와서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소리로 나사로를 살릴 때도 큰 소리로 나사로 나오라 그랬는데 주님 오실 때 호령 칠 거예요. 누구야 나오라. 큰 소리 하실 겁니다. 못 들었습니다. 귀가 나빠서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못 들었습니다. 핑계 못 대요. 큰 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나사로야 했듯이 누구야 나오라. 무덤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누가 듣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 믿고 죽은 사람. 몸은 죽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심령에 마음에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은 그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날 거예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만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믿음이 있으면 부활신앙, 주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확장됐죠. 예수님 때보다 오히려 예수님 때 만사를 모였지만 또 기적 안 일으키니까 또 썰렁하게 막 나갔어요. 어쨌든 예수님 때도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막 팍팍 늘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믿는 자는 늘어났지만 핍박도 늘어났어요. 첫째는 로마 제국이 자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했죠. 그러니 핍박을 받았고요. 또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알고 믿고 외우고 지켰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으려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울이나 이 사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상하게 보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명목을 뒤집어 쓰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크리스천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일부 크리스천들은 붙잡혔어요. 심한 고문도 당했대요. 근데 고문이 그냥 고문이 아니라 심한 고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그랬어요. 그잖아요. 우리 뭐 요즘 인권 해서 좀 고문이 뭐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인권해도 군대에 아직도 구타가 있고 그랬대잖아요. 제가 군대 다닐 때는 구타가 뭐 날마다 일어나는 게 구타였어요. 또 이러한 감옥 수사당국 이런 데 가면 고문을 뭐 심하게 박종철 이 사람은 연세대학교 학생 고문 받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고문 받다 죽는 사람들이 그 몇십 년 전에도 일어났는데 그 전에는 인권이란 게 없으니까 그냥 고문 받다가 죽으면 죽어라. 응? 그럴 때가 꽤 있었는데 근데 심한 고문을 받았어도 그냥 구차히 풀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제발 앞으로 안 믿을 때니까 풀어놔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말 안 했대요. 네, 집에 가서 우리 저 자식을 먹여야 살려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구차히 풀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왜요? 그 이유는 깡이 좋아서 담대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내가 혹시 이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냥 언젠가 부활할 거지만 앞당겨서 죽어 부활할 그 시간을 당신들이 앞당겨 주는군요. 그런 믿음으로 그냥 구차히 풀어나기를 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생각,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는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자유예요.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자유를 얻으면 이 사람은 평안해져요.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그래요. 두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 괜찮지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저도 그랬죠.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저도 5살 때 지금 면목동 다음에 그때 정확한 건 상봉동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망우리라 그랬어요. 그냥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서울 쪽으로 한 5정거장 앞에 거기에 들어가 살았는데 70%가 그때당 60년 전 70%가 시골이었어요. 거기에 작은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근데 공동묘지를 망우리 공동묘지 말고 한 5정, 6정거장 앞이니까 거기를 밀어서 부르다가 와서 밀어서 거기는 주택단지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먼저 들어가 살았는데 거기 부르다가 밀어서 밀 때 많은 무덤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도중에 애들과 함께 놀러 갈 때 보면 무덤이 보이고 거기에 관이 보이고 중간 아직 밀고 있는 그런 무덤에 많은 해골, 뼈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5살, 6살 때 가서 사람은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석양에 빨간 석양에 저렇게 한없이 누워있는 그 뼈와 해골을 보면서 인생 무상하다. 삶은 허무한 것이구나. 제가 5살, 6살 때 철학자가 됐어요 벌써. 그러면서 약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며들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한없이 누워있어야 되네. 뼈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공동묘지를 갈아서 진 집이라 막 밤마다 귀신 꿈 꾸는 거야. 귀신 꿈이 아니라 귀신 꿈을 꿔가지고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21살 초에 은혜를 받고 그런 아마 잊어먹었는지 모르지만 기본권 남아있었고 학생 때 잊어먹었을지 모르지만 남아있었는데 은혜 받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여동생 친구가 아빠
그 전에 나하고 은혜 받고 나하고 너무 차이난데 오빠 얼굴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 고맙다 그랬지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더 마음이 평안하고 표정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란 것은 또 나이 들어서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만 천국 가면 되죠. 부활하면 됩니다만 옛날에 10년 전에까지는 아마 내가 일찍 죽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꿈을 다 못 이루면 안 됩니다 주여. 주님마다 좀 더 있다 오세요. 내 꿈을 다 이룬 다음에 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마음도 내려놨답니다. 그냥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꿈 비전 다 못 이뤄도 할 수 없지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면 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수년 전부터. 그래서 바등바등 살다는 마음도 좀 내려놨어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내가 꿈, 비전, 사명 다 못 이루고 가는 거 할 수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산 날까지. 혹시 죽는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약점, 제가 선교 갈 때 비행기 탈 때마다 혹시 억만분의 하나 비행기가 사고 나오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 큰 게 떠요. 막 그다가 꼬꾸라지면 그래.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각오하고 가요. 그냥 각오하고 가요. 안 죽었어요. 앞으로도 안 죽을 것 같지만 어떤 조금 그런 마음. 어쨌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차적인 자유죠. 죽음에 대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죽는 거에 대한 자유를 더 많이 얻을수록 우리 인생은 평안해져요. 여러 가지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돼요. 자유,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더 좋은 부활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을 받게 됩니다. 어떤 정확히 말하면 지금부터 갖고 있어요.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죽어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갖고 있어요. 부활과 생명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요? 착해서 이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후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주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못 일으킨다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 영원한 부활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부활합니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부활합니다. 죽어도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일으킬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소중한 부활하는 걸 믿고 믿음이 있는 자체를 감사 찬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나 마시아카나나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아멘. 시간 하나의 비염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고 하늘도 즐겁게 춤추고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아 진리의 묵은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진구하시되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하늘의 세력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자유의 날이 손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이미 그 찬양을 멸치세 온 세상에 열방한 만민 주가 정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니의. 아멘. 우리 시간에는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치는 손길을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의 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멀어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또 새 기름 부음 세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특별히 부활을 보기를 주변 사람과 나의 부활을 보기 원하고 믿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들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사역 위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